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아멘.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증거할 제목은 인간의 정체성. 정체성이라 하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고 참으로 모든 인생이 희귀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비밀을 많이 알아내고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을 많이 발전시켜서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전에 못 고치던 병도 고치고 전에 없던 물건도 발명을 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 요새 세상에서 행복지수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 행복지수를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옛날보다 점점 더 행복지수가 낮아져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상대적인 인간의 가치는 점점 낮아져서 인간의 생명은 하찮고
물질이 귀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비싼 자동차는 자동차 한 대에도 몇 억이 가고, 비행기 같으면 전투기 한 대에 몇십억, 몇백억 하는 비행기도 있는데, 그걸 조종하는 조종사는 죽어도 몇억 아마 보상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가치로 따지면 비행기 한 대만 해도 몇백억인데, 인간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그냥 몇 억만 보상을 해주면 끝나니까 인간의 가치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고, 요새 어린아이들은 자기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왕따 시키고 짓밟고 뭐 사람을 사람 취급 않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인간이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이 진리 안에서만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세 번째로는 이 구원받은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 이렇게 세 파트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요. 우리가 개나 돼지를 닮았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도 당신은 개를 닮았다 그러면 그거 모욕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을 닮았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해도 그 기분 좋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역시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하고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존귀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세 가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첫째는 인간에게는 영을 주셨어요. 불신자는 영이라는 말을 잘 모르고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을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만물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뿐이에요. 이것이 가장 인간의 고상한 가치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도 부부가 늘 함께 대화하고 마음이 통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부부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부부의 행복을 느끼는 거지, 아무리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안 통하고 남편은 이 방에서 자고 아내는 저 방에서 자고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늘 대화가 통하고 교제하고 이건 행복한 거지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 교제가 끊어지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하고 교제하면 그 사람도 나빠지는 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생활, 이건 가장 행복한 생활이고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요절로 잘 읽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는 영으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한 것은요, 인간에게는 도덕성을 주었어요. 양심을 주고 도덕적인 성품을 주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도덕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화평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이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는데, 아담이가 하와를 볼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요새 부부들이 그럽니까? 우리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다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돕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알 수 없고, 자기들 세계에서도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조금은 있습니다. 개나 소도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새끼가 어미를 잘 따라다니고, 그런 정도는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도덕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존귀한 것은 인간에게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 보면 말이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려라.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 바다의 물고기 다 다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인데, 타락했다는 말은 영이 죽었어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 죽는 것이 육신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보다 먼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건 영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기능이 죽었다. 영의 기능은 방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의 기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이 살았을 때는 아주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죄짓지 않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됐다. 이것이 인간 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행복한 세계에서 쫓겨났으니까 불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건 뭐 언어도 아니고 도덕성도 타락을 해서요. 예. 타락을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이런 악한 인간성으로 점점 타락했어요. 타락하니까 이 지혜도 능력도 약화되어 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 못하고 설사 분별했다고 해도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 세계는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건데 저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최고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섬기는 건데 그 세계를 잃어버렸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순간적으로는 좀 행복을 느낄지 몰라도 그건 순간이고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차지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행복하겠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인간들 이대로 둬두면 다 멸망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몽땅 짊어지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거기서 빠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물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 물론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확실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다고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5절에 있는데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물로 죽은 영을 살려줬다 그거예요. 영을 살려줬다.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6절 읽어봐요. 무엇가 다시 태어나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근데 우리 성도가요, 육신의 사람이 있고 거듭난 이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영, 우리가 이 교리적인 문제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영은 영이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 깨내도 몰라요. 아무리 불신자가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사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거듭난 영은요,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물론 상징한 거지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이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은 그냥 살아만 난 게 아니고 이제는 엄청나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거듭난 내 영은 예수님 안에 있고 얼마나 좋은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 거듭난 영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는 영이 죽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으니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난 데다가 더
플러스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영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사함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가령 부부간이라도 말이에요. 옛날에 남편이 저 중동지방에 일을 돈 벌러 가가지고 몇 달 만에 또는 1년 만에 돌아오면 아내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사랑합니까? 그러면 떨어져 있다가 만나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서 그냥 뭐 온갖 반찬 맛있는 거 다 해서 대접하고, 그죠? 막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냥 말씀만 들어도 즐겁고, 그죠? 남편이 고생한 이야기든지 좋은 이야기든지 그죠? 밤새도록 해도 그거 듣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행복한 생활인가.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야. 근데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많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도덕성이 회복이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도덕성이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은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요새 한국 사람의 경우에 절반 이상이 이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한테는 요새는 또 황혼이혼도 생겨나가지고, 옛날에는 젊어서는 티격태격 하다가도 늙으면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사는데 요새는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편이라도 늙어서 돈 못 벌고 그러면 차라리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게 편안하다. 젊은 부부도 자기에게 잘 안 해주면 이건 뭐 하루아침에 버리고, 자식이 둘씩이 있어도 뭐 셋씩이 있어도 다 버리고 자기 좀 잘해줄 것 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라고. 그뿐이에요. 요새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돼요. 핑계가 좋아서 늙으면 그저 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양로원에 보내놓고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든지
2달에 한 번 찾아가든지, 어떤 사람은 뭐 2달, 석 달이 가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도덕성이 회복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이럴 때 행복이 있는 것이지, 조금 힘들면 부모도 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지, 마음이 좀 안 맞다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도덕성이 회복이 된다. 여러분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마음의 평안.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고 말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 생활이 가능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자는 더 많은데 구원받았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 도덕성이 회복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은 부부간에도 참 화목하고 저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저 사람은 형제간에도 우애하고 참 도덕적으로도 신앙은 떠나서라도 도덕적으로도 참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악을 바로 분별하고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신자들이 성경을 배워서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순종하는 능력이 없다고요. 왜 그래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람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중적이에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은 이 중생한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체의 사람은 방향이 반대예요. 이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요. 시기하고 다투는 걸 보니까 너희가 육체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이게 불신자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1:8 아래 우리에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중적인데, 육체의 사람은 이 육신 중심이니까요. 언제나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이 세상 중심이고, 그래서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아까도 말이죠, 우리 중생한 영의 사람은 누구하고 연합이 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고. 영으로. 물론 그리스도도 영으로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내 거듭난 영이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성령이 또 함께해요. 이게 영의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만 뒤면 육신의 사람으로 기울어져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이 육체의 사람이 말하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은 것을 믿고 이제는 언제나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새 사람. 오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서 더 말씀 못 드리는데, 본래 창조될 때는 어떤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도덕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아담의 후손은 다 타락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이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고아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듭났다는 것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이 함께한다. 우리가 이 영의 새 사람으로 살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처럼 선한 생각하고 선한 말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부부간의 사랑을 못한다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도덕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린 몰랐지 않았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데 술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얼마나 자신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이웃까지 불행하게 하는 게 나타났죠. 담배 해독이 얼마나 해로운가도 나타났죠.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선악을 바로 분별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원만한 자유로운 교제를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주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영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도록 더욱 힘써서 우리 도덕성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